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73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으며 법상을 갖지 않고 비법상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걸 믿는 자는, 이제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지 않게 된다. 그리고 법상도 갖지 않고 비법상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은 진리에 대한 법인데, 나 진리의 법을 이만큼 알고 있어. 이제 모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자만이 생겨요. 몰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중생의 병은 그게 아상이라는 건데, 이제 그런 아상으로 인한 중생상, 인상도 수자상,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수자상을 갖지 않는다. 또 법과 법 아닌 것도 갖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참되구나 하는 믿음에 이른 사람이라면 무릇 형체를 갖춘 것은 모두 올바른 것이 아니며 일체가 상이 없고 심지어 상이 없다는 것조차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에 이른 사람이라면 대복보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현생에서 이미 부처의 경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를 지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생기면 그 사람 안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육체를 지닌 부처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진실은 법신에 있다고 해서 상으로 볼 수 없다 했는데, 믿음 자체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를 지닌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를 두고 부처의 경계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다고 참 진실하구나 이런 마음을 냈는데 어째서 그렇게 도달했다고 하는가? 이 사람은 이미 무인상 무아상에 이르러 진정으로 참되구나 하는 믿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을 놓아버리니 당연히 인상,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다는 그것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믿음이 생길 때는 자기가 대단하다는 상이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에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이미 그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부처의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분별로서 늘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강하면 믿음을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서 절도 안 되고 경전 읽는 것도 안 되고 또 스님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냥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가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의 병이 또 누구보다도 자기가 이중적인 삶의 잣대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상은,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은 대단히 엄중한 것입니다. 인생의 일체의 고통과 번뇌는 모두 사상으로부터 생겨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사상이란 네 가지 관념으로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 가지 그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아상은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지식인은 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박사 학위 뭐 10개 받은 사람은 굉장히 그 아집이 강하죠. 누구에게 이게 마음에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 대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은 또 특히 지식인은 나라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지식인은 무엇이든 참고 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학문과 수양이 깊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안고 싶으니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는 여러분을 보면서 흥 못난 사람 같으니 좋아 불쌍하니 양보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바로 아상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불쌍해서 양보해준다는 겁니다. 말해봐야 이해를 못할 테니 너하고 말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식인이 이 악연은 당연히 지금의 저처럼 아주 고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다는 것에 병이 있는 거죠. 사람은 곳곳에서 아상에 떨어집니다. 이 아상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 거의 다 이룬 겁니다. 내가 몰랐던 거를 많은데 학식을 통해서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아상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몰랐다가 알고 나니까 나 좀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의 중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상에서 자기가 아상에 자기 아상을 알아차리고 내린다면 거의 다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상을 떨쳐버리면 당연히 무상으로서 일체가 평등합니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부처이며 천하 남녀가 모두 내 부모이며 천하 자녀가 모두 내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상이 없으니 자연 인상이 없고 인상이 없으니 자연 중생상도 없어 평등합니다. 그리고 소위 수자상이라는 것도 없으니 오래 사나 짧게 사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이 서로 통하고 장소와 요절이 다르지 않으며 삶과 죽음이 한 줄기가 됩니다. 바로 장자의 관점입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이치입니다. 아침과 저녁도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과도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깨어있을 때 꿈에 대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꿈을 꾸면서 깨어있을 때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이란 그것이 바깥에 있을 때는 현상이며 심리상에 있을 때는 관념, 즉 주관적인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어서 자꾸 상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음은 두 가지는 더 중요합니다. 법상이 없는 것, 일체 불법 및 불법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불성을 보려는 자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지혜나 진리나 이런 경전의 모든 그런 것들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무릇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므로 일체의 상에 집착하지 않고 모두 놓아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놓아버린 것, 이것이 바로 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 아니며 일체가 모두 아니며 부처도 아니라고 하는 것 역시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무엇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상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어떤 것이 그 아상의 이제 시작일까요?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일체를 부정하더라도 미안하지만 다시 긍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 긍정이 바로 법 아닌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체가 모두 법도 아니요 역시 법 아닌 것도 진리가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하는 것도 이제 분별이다. 부정과 긍정을 초월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그 위를 세우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은 분명 공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금강경은 무법상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무비법상을 말합니다. 일체가 모두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일체가 유라고 하는 곳에도 일체가 공이라는 생각이 변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즉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은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즉한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항상 분별이 씌워져 있는데 이제 여기를 볼까요? 스님이 이렇게 파란 구슬을 이제 허공에 비췄더니 파란 구슬로 알아보죠. 알아채리죠. 그러니까 이제 비어 있으되 그 어떤 파란 구슬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비어 있어야지만 반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거를 그 비어 있는 자체에서 어떤 중생이 미혹한데 그 미혹의 모양새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비유하자면 비어 있는 공간에 새가 날아가고 푸른 구슬이 비춰졌고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의 이제 지혜인데 그것으로 그 중생의 미혹을 바루어 준다는 거죠. 즉한다는 거는 미혹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미혹에서 어디가 미혹하고 그래서 너가 그동안 잘못돼서 착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단다 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미혹된 부분을 바루어 주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이제 반조가 일어난 도인이 비추어서 그 색깔을 말해주고 그 병의 증세를 말해주니까 바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 말해줬어. 그건 못 받아들이죠. 인지가 안 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 상을 떠나되, 그러니까 어떤 분별은 씌워져 있는데 그 찰나에 누군가의 미혹을 바로 알아보고 바로 구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법에 즉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무비법상을 말하는 건데 진리는 내 안에 불성을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진리를 체달한 사람은 중생의 미혹을 대자대비로 굽어보고 구하고자 하는 자비가 넘쳐나서 그 행동을 바로 개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도인이라 했는데 누가 물에 빠졌는데 저 사람이 물에 빠졌네, 안 구해줘. 그럼 도인이 아닌 거죠. 자기 불성 아직 못 본 거예요. 근데 자기 불성은 본 사람은 동서남북에 어떤 생명체가 도움을 구하고 있고 위기에 빠지면 바로 어떻게 구하든 그 위기에서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즉한다. 어떤 상황에서 위기에 있을 때 위기를 구하기도 하지만 누가 미혹함에 빠져 있을 때 그 미혹의 이제 모양을 알아서 바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상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무법상을, 그리고 일체의 법에 즉한다는 것은 영무 비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상을 떠나되 일체의 법에 즉한다는 것은 일체를 떠나는 것 역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은 절대로 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비어있는 호복만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져서 쉬어있고 아무것도 생각이 이제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찰나에 그 대비가 발현이 되는데 그 대비는 지혜를 같이 반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불법의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 말하는 돈을 볼 때, 즉 법신을 볼 때 무릇 모든 상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할 때는 다릅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한 생각 한 생각이 모두 선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일 수는 없습니다.
선종의 대철대오한 대사들은 불법을 배우는 기본 이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적인 이치 견지에서 티끌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온갖 행위를 안 할 때는 어느 법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여기서 실제적인 이치 견지에서는 티끌 하나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온갖 행위를 할 때는 어느 법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에서 공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의 위기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할 때 지혜가 발현돼서 그 사람을 구할 때는 공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하니까 중생은 아무것도 내가 돛 닦고 있으니까 저기 안 구해줘도 돼, 이게 아닌 거죠. 구하고자 내 목숨 걸고 내가 목숨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행위를 할 때는 법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리의 입각에서 모든 것을 행동을 한다는 거죠. 중생의 산만한 행위로서 보는 게 아닌 거죠. 한 생각이 모두 유입니다. 생각 모든 것이 분별이 일어나는 건 유라고 하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받들어 행합니다. 그러므로 실천 중에는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유이기 때문입니다. 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 세계는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적인 것은 유죠. 모든 것이 좋고 나쁨의 모든 것들은 상으로 보이는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유로 간주하는데, 그 유는 모든 제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법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생 세계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섭수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느 것이든 모두 유입니다. 공이 아닙니다. 우리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먼저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아래서 다시 삼중의 이유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품에서 정면과 반면을 반복해서 설명한 뒤 최후로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상대성 원리를 초월해서 상대적인 양면을 설명하고 답은 초월한 답을 낸다, 이 뜻이 든 거죠. 왜 그런가?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갖는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할 것이며, 만약 법상을 받는다면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왜 그런가? 가령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상의 집착에 불법을 배운다면, 예를 들면 오늘은 향을 피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은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바로 상에 집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는 미신을 타파하던 시기였습니다. 옛 문화를 뒤엎는 시대였죠. 절에 가서 보살께 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신을 믿는다고 조롱당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을 때 재빨리 무릎 꿇고 절하고 얼른 일어서서 미신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중국의 이야기인데, 중국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님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절에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한테 절을 하면 불법을 모를 때니까 조롱했는 거 맞아요. 뭘 빌었냐, 뭘 잘되게 해달라 했느냐, 그래 나 뭐 아픈 거 잘되게 해달라 했다 이러면 마음을 잘 써봐라 이렇게 모르니까 경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전이 한문으로 와서 한글을, 우리가 한글을 또 모를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신발 벗고 부처님께 절하는 거를 많이 좀 부끄럽게, 그래도 아마 안 볼 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옛날 어른들은 절에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내가 또 뭐 중년의 분들도 절에 가서 직접 스님을 접하고 제도를 안 받아본 사람들은 절에 가서 바깥에서 바라는 보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서 절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보는 사람이 뭐라 할까봐, 안 그러면 일행이 뭐 또 뭐라 할까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미혹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스님에게 들킨 적이 있습니다. 스님이 재빨리 경쇠를 당겨 땡 하고 치는 게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조금 지나서 그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경쇠 소리를 크게 내었냐고요. 스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자네가 아직 젊어 잘 모르나 본데 향을 피울 때 경쇠를 치지 않으면 보살이 믿지 않고 부처님께 절을 할 때 폭죽을 터뜨리지 않으면 보살이 모른다라는 말이 있네. 듣고 보니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길 역시 하나의 경전인 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죠. 항주에는 절이 무척 많은데 절할 때마다 이렇게 경쇠를 한번 두드리면 주머니에서 돈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쪽 문화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내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하다못해 향값이나 기름값이라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향을 피울 때 경쇠를 치지 않으면 보살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서 그 불교가 거기 갔는데 제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도를 하느냐에 따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 육법 공양을 하는데 이제 향 공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처님께 거룩한 의식을 할 때는 반드시 향 공양을 해요. 그럼 이제 향 공양을 하는 곳에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집중하신다. 아, 여기서 중생이 부처님께 공양 준비를 한다는 거를 이제 아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향을 꼭 공양을 하는 거죠. 나의 성스러운 마음을 전달하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천배를 하든지 뭐 독불공을 한다든지 천도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향을 공양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의미가. 근데 이제 우리가 도노를 공부하고 자성을 공부한 사람은 그 육법 공양 가지가 필요 없어. 왜? 내가 중생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이롭게 하도록 무주상 볼시를 실천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마음 자체가 다공양이기도 하고 그 마음 자체가 신선한 진리의 과일의 향기에 같은 과일 맛에 같은 진정한 그 과일이기도 하고 꽃이기도 하고 또 백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공양은 부처님 전에 진정한 공양 행을 할 때는 그 육법 공양이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그렇게까지 간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이제 육법 공양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물었지요. 절을 할 때 왜 폭죽을 터뜨려야 하냐고요. 혹 보살이 기목이라도 된 걸까요? 시끄럽게 해야 비로소 누군가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으니 말입니다. 바로 상에 집착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에 대한 신앙은 모두 상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모르고 단계적으로 공부를 이끌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상에 따라서 오지만 나중에 상을 벗는 공부를 과정을 또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상에 집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간혹 한 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우상이나 미신을 숭배한다고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상해에 집착하는 것, 즉 법상을 취한 것입니다. 여전히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관념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법도 부처님 상에 하라는 게 아니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가 율법 공양을 하는 것도 하되 그 의미만을 이제 하고, 본질은 내가 마음을 어떻게 수행의 방식으로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언제 무주상보시를 실천할까, 거기에 다가가기에 하는데 이제 우리가 공양 의식이 필요해서 이제 율법 공양을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